들에게 자신이 사자의 사체에서 그 꼴을 취하였다고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의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 내려갔더라. 그리고 삼손이 거기에서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는 청년들이 그렇게 하곤 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이 그를 보았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그와 함께 있게 하려고 30명의 벗들을 데려왔더라.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이제 너희에게 한 수수께끼를 내겠노라. 만일 너희가 7일 동안 7일 동안의 잔치 내에 그것을 확실히 찾아 나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밝힌다면 그때는 내가 너희에게 30벌의 얇은 옷들과 30벌의 갈아입을 의복들을 주겠노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것을 나에게 분명히 밝힐 수 없다면 그때는 너희가 나에게 30벌의 얇은 옷들과 30벌의 갈아입을 의복들을 주어야 하리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너의 수수께끼를 내보라 하였더라. 이에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먹는 자에게서 음식이 나왔고 강한 자에게서 달콤함이 나왔도다 하였더라. 그런데 그들이 3일 동안 그 수수께끼를 풀이할 수 없었더라. 그러자 7째 날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그가 우리에게 수수께끼를 분명히 밝힐 수 있도록 너의 남편을 유혹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을 불로 태우리라. 너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불렀느냐? 그런 것이 아니냐 하였더라. 이에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말하기를 당신은 저를 증오할 뿐 저를 사랑하지 아니하나이다. 당신이 제 백성의 자식들에게 수수께끼를 냈는데도 그것을 저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아버지나 나의 어머니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너희가 알려야 하겠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그들의 잔치가 진행되는 7일 동안 그의 앞에서 울었더라. 그러다가 7째 날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녀가 그를 심히 괴롭힌 까닭에 그가 그녀에게 알려주었더라. 이에 그녀가 그 수수께끼를 그녀의 백성의 자식들에게 알렸더라. 이고 7째 날 해가 지기 전에 그 도시의 남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꿀보다 더 달콤한 것이 무엇이며 사자보다 더 강한 것이 무엇이냐 하였더라. 이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나의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너희는 나의 수수께끼를 알아내지 못하였으리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러자 주의 영이 그의 입에 임하였으니 그가 아스클론으로 내려가서 그들 중 30명의 남자들을 살해하였으며 그들에게서 노획물을 취하고 수수께끼를 불의한 자들에게 갈아입을 의상을 주었다. 그런즉 그의 분노가 타올랐으니 그가 자기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더라. 반면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이 자기 하늘로 삼았던 그의 벗에게 주어졌더라. 제15장 그러나 이내 얼마 있다가 밀수와 거시기 일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삼손이 그의 아내에게 새끼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방문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내가 침실 안으로 가서 나의 아내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가 들어가는 것을 승낙하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에헤이. 그러면서 그녀의 아버지가 말하기를 나는 진실로 그대가 그녀를 아주 중후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그대의 벗에게 주었도다. 그녀의 여동생이 그녀보다 더 어여쁘지 아니하냐. 내가 그대에게 간구하노니 그녀 대신 그녀의 여동생을 취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 관하여 말하기를 이제 내가 필리스티아인들에게 불쾌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보다 흠이 덜하리라 하였더라. 이에 삼손이 가서 300마리의 여우들을 잡았고 불붙은 나무 조각들을 취하여 여우들을 꼬리가 닿도록 돌려서 불붙은 나무 조각 하나를
두 꼬리들 사이 한가운데 끼웠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그 나무 조각들에 불을 붙였을 때 그가 그것들을 필리스테인들을 베지 않는 곡식 밭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니 곡식 더미들과 베지 않는 곡식 모두 포도원과 올리브와 함께 태워버렸더라. 그때 필리스티아인들이 말하기를 누가 이런 짓을 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팀나조구 사위인 삼손이라. 이는 그의 장인인 그의 아내를 취하여 그의 벗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이에 필리스티아인들이 올라와서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를 불러 태웠더라.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비록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을지라도 여전히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복수가 이루어지게 하겠노라. 그리고 난 후에야 내가 그치리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는 아주 커다란 사륙으로 사정없이 그들을 쳤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내려가서 에탄 바위의 꼭대기에 지냈더라. 꼭대기에서 지냈더라. 그때 필리스티아인들이 올라가 유다의 진을 쳤으니 자신들의 군세를 레이에 펼쳤더라.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째여 너희는 우리를 대적하여 올라왔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대답하기를 삼손을 결박하기 위하여 우리가 올라왔으니 우리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고자 함이라 하였더라. 그때 유다의 3,000명의 사람들이 에단 바위 꼭대기로 가서 삼손에게 말하기를 필리스티아인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자들임을 너는 모르느냐. 내가 우리에게 행한 이 일이 무엇이냐 하였더라. 이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나에게 행한 대로 나도 그렇게 그들에게 행하였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를 필리스티아인들의 손 안에 넘겨줄 수 있도록 우리가 너를 결박하러 내려왔노라 하였더라. 이에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직접 나를 접치지 아니하겠다고 나에게 맹세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 오직 우리는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너를 그들의 손 아래 넘기기만 하겠노라. 그러나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두 개의 새끈들로 그를 결박하여 그를 바위로부터 데려와서 올라갔더라. 어이. 그러자 그가 레이에 도착하였을 때 필리스티아인들이 그를 대적하여 암성을 질렀더라. 이에 주의 영이 그 위에 막강하게 임하였으니 그의 두 팔에 있던 끈들이 마치 불에 데워지는 것 같이 되었고 그의 보박들이 그의 두 손에서 풀려 떨어졌더라. 그리고 그는 나귀의 새 턱뼈를 발견하였으니 자기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지하여 그것 1,000명의 사람들을 살해하였더라. 그러면서 삼손이 말하기를 나귀의 턱뼈로 무더기 위에 무더기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으로 내가 1,000명의 사람들을 살해하였도다 하였더라. 이후에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끝마쳤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기 손에서 그 나귀의 턱뼈를 던져버렸고 그 장소를 라맛레히라 불렀더라. 그리고 나서 심히 목이 말랐기에 주를 불러 말씀드리기를 당신께서 이 커다란 구치를 당신의 종의 손 안에 주셨나이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마름으로 인하여 죽어서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손 안에 떨어져야 하리까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턱뼈에 있는 우묵한 곳을 쪼개셨으니 거기서 물이 나왔더라. 그리하여 그가 물을 마시자 그의 영이 다시 돌아왔고 그가 활기를 찾았더라. 이러한 이유로 그가 그곳의 이름을 엔하코레라 불렀으니 엔하코레는 오늘날까지 레이 안에 있느니라. 규모가 커. 그런즉 그가 필리스티아인들의 날들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제16장 그때 삼손이 가자로 갔는데 거기서 한 장녀를 보고 그녀에게로 들어갔더라. 그리고 그것이 가자족들에게 알려지며 말하기를 삼손이 이리로 왔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를 포위하여 밤새 도시의 대문 안에서 그를 숨겨 기다렸으니 밤새 조용히 있으며 말하기를 날이 밝을 때 아침에 우리가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런데도 삼손이 한밤중까지 누웠다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그 도시 대문의 문들과 두 문기둥들을 뽑은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떠났으니 그것들을 빗장까지 전부 자신의 두 어깨 위에 올렸고 헤브론 앞에 있는 언덕 꼭대기까지 그것들을 옮기며 올라갔더라. 그리고 난 후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소래 골짜기 가운데 있는 한 여자를 사랑하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데릴라였더라. 그러자 필리스타인들 군주들이 그녀에게 올라와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를 유혹하여 그의 엄청난 힘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를 대적하여 승리하고 우리가 그를 결박하여 그를 괴롭힐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자 너에게 은하 1100개를 주겠노라 하였더라. 각자 너에게 은하 1100개를 주겠노라. 각자 너에게. 그럼 사람마다 한 사람당 무조건 1100개씩 주겠노라. 1100개 많은데 내가 봐서는 은하 1100개를 주겠노라 하였더라. 야, 그러자 데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저희가 당신께 강구하오니 당신은 엄청난 힘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으로 당신이 결박되면 당신을 괴롭힐 수 무엇으로 당신이 결박되면 당신을 괴롭힐 수 있는지 제게 알려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삼손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결코 마른 적이 없는 푸른 버들까지 항복아 금요일 5일날 금요일날 뭐하게 순천 금요일날 야 금요일날 순천 같이 갈까? 아니 갈수봐 야 니만 갔다 와라. 알았어. 승진 괜찮지? 경운기 타고 니 경운기 타고 갔냐? 여자? 경운기 여자를 내가 태웠다고? 일 안 했어. 어저께 딴 사람이요. 난 두원 있잖아. 두원 두원 가가지고 트랙터 하나 사갖고 왔다. 집에 있는데 똑같은 걸 샀어. 똑같은 거 900만원짜리 저기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 그래가지고 두원이요. 두원 그래갖고 두원 가가지고 900만원 주고 사갖고 와버려서 어저께 도착했어.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덜 썼어. 500시간 썼는데 우리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종이 똑같아. 똑같은 걸 그냥 사본 거예요. 내가 그것이 거의 연식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봐서는 그 등록 중에는 2013년으로 나와 있는 것 같더라. 그게 2013년으로. 근데 그게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다. 나는 저기 면세유 그 카드 그 종이 한 장 주더라고. 거기에 이제 2013년식으로 나와 있는 것 같던데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고 900만원짜리 샀어. 좀 싼 편이요. 왜냐면 500시간밖에 안 썼으니까 좀 약간 싼 편이요. 그래가지고 얼른 내가 바로 전화해가지고 저녁에 나왔더라고. 아침에 일찍 전화해가지고 내일 사러 갈 테니까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가서 200만 갖다 줘불고 그 다음에 이제 돈 갖다 줘가지고 가져온 거지. 여기 와갖고 여기 와서 화담 와서 동강 농기계 갖다 줬어. 갖다 주고 이제 오일 갈고 그렇게 해라고. 지금 동강 농기계에 있어.
거기. 어. 이제 거성은 주행만 해봤지. 주행만 해보고 노타리는 안 쳐보고 노타리 돌리는 것만 한번 보고 어, 완전히 이제 거성은 해보진 않았지. 나 거는 두 개 있어야 된다니까. 두 개 다, 하나는 로다가 있고 하나는 이제 로다가 없고 그래. 이게 내 거는 이제 워낙 되게 많이 써가지고 언제 고장 날지 모르고 그대로 있어. 그거는 이제 로다 있는 거잖아. 내 거는. 그거는 이제 걸음칠 때 쓰고. 에, 로다 이제 로다가 없어. 저기 거석은 내가 새로 산 거는. 아, 이제 그게 이제 언제 고장 날지 모르니까 대비해서 왜 그러냐면 혜선이 아버지가 또 개놈까지 로다를 쳐달라 그러니까 양이 너무 많네. 내 걸로만 치기에 양이 많네. 그게 너무 거석돼 버려. 저기 몰라. 이제 거기 작년부터 그렇게 이야기하더만 작년에는 차마 내가 말을 못했다 그렇게 말하더만 올해 또 돈 내가 받았잖아. 돈 가지고 왔더라. 노다리값 가지고 오면서 뭐 내가 20만 원 내가주니까 야 정수야 네가 이제 내년부터는 다 해버려라. 성원이 안 되겠다. 욕심만 많이 해갖고 안 되겠다. 네가 다 쳐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응. 나 계속 내줬지. 어? 아니 160 가져왔어. 160 가져왔더라. 그래가지고 20만 내줬어. 작년에도 20만 내주고. 음. 아. 가만 있어. 일하고 있냐니? 그래 수고하고. 쌀 알았어. 어? 오늘 어디 가냐고? 비가 온 게 어디 못 가. 혼자서 이제 저기 유튜브 저기 그거 하고 그래. 에, 에. 이제 그러니까 네가 갔다 와. 성수도 가까이야. 그러니까 내가 가기가 그러니까. 아, 아이 그때 뭐 안 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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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줬지. 어, 어, 어. 승진이한테? 아, 음, 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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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하였더라. 항복이 이 새끼가 의리가 있어 이 새끼가 항복이가. 그러자 삼손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결코 마른 적이 없는 푸른 버들 가지들 7가닥으로 나를 결박한다면 그때는 내가 약해져서 여느 남자와 같이 되리라 하였더라. 그때 필리스티아인들의 군주들이 마른 적이 없던 푸른 버들 가지들 7가닥을 가지고 너에게로 올라왔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였더라. 이때 침실 안에는 그녀와 함께 거하면서 숨어 기다리는 남자들이 있었더라. 그런즉 그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삼손이여 필리스테아인들이여 당신께 임하였나이다. 필리스테아인들이 당신께 임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마치 삼실 오라기가 불에 닿을 때면 그것이 끊어지는 것 같이 버들가지들을 끊었더라. 그렇게 하여 그의 힘이 알려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데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은 저를 놀렸으면 저에게 거짓들을 알려주었나이다. 이제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무엇으로 당신이 결박될 수 있는지 저에게 말해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결코 사용된 적이 없는 새 밧줄들로 나를 단단히 결박한다면 그때 나는 약해져서 여느 남자와 같이 되리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데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와서 그곳으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삼손이여 필리스티아인들이여 당신께 임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런데 그 침실 안에 숨어 기다리는 자들이 있었더라. 그리하여 그가 자기 두 팔에서 그것들을 실같이 끊어냈더라. 그러자 데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지금까지 당신은 저를 놀렸으며 저에게 거짓들을 알려주었나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결박될 수 있는지 저에게 알려주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짜서 만든 천으로 나의 머리 7다리를 엮는다면 그리 되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그것을 고정핀으로 고정시키고 그에게 말하기를 삼손이여 필리스티아인들이 당신께 임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가 그의 잠에서 깨어나 뱃들채에 달린 고정핀과 짜서 만든 천을 달고 나가버렸더라. 이후에 그녀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마음이 저와 함께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당신이 말하기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할 수 있겠나이까. 당신이 저를 이렇게 3번이나 놀렸으며 당신의 엄청난 힘이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녀가 매일 그녀의 말들로 그를 압박하며 그에게 졸라댔더라. 그렇게 하여 그의 혼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그녀에게 그의 온 마음을 털어놓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나의 머리엔 어떤 면도칼도 닿은 적이 없었노라. 이는 내가 나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신 인이었기 때문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린다면 그때 나의 힘은 나에게서 빠져나갈 것이요 나는 약해져서 여느 다른 남자처럼 되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데릴라는 그녀에게 그의 온 마음을 털어놓은 것을 보자 그녀가 사람을 보내서 필리스티아인들의 군주들을 부르며 말하기를 이번 한 번만은 올라가라. 이는 그가 나에게 자신의 온 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때 필리스티아인들의 군주들이 그녀에게 올라오고 그녀의 수중에 돈을 가져왔더라. 그리고 그녀가 그를 그녀의 두 무릎 위에 잠들게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녀가 한 남자를 불러 그의 머리 7타래들을 밀어버리도록 그녀가 그에게 시켰더라. 그런 다음에 그녀가 그를 괴롭히기 시작하였더니 그의 힘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윽고 그녀가 말하기를 삼손이여 필리스티아인들이 당신께 임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의 잠에서 깨어나 말하기를 내가 앞선 다른 떼들과 같이 나가서 내 몸을 털어버리겠노라 하였더라. 그런데 그는 주께서 그로부터 떠나신 것을 몰랐더라. 아이고 막내가 안 됐네. 막내가 왜 그렇게 됐을까? 나는 막내가
잘 된 걸로 알았는데 마지막에 또 안 좋게 됐네. 막내가 걔가 20살 땐가 장가 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혼을 해버렸다 그러네요. 이혼을. 그러니까 오히려 필리스테아인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두 눈을 뽑아 버렸으며 그를 가자까지 데리고 내려가 그를 노족새들로 결박하였더라. 그 후에 그는 감옥 안에서 맷돌질을 하였더라. 하지만 그의 머리가 밀린 뒤에 그의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더라. 그때 필리스테아인들의 군주들이 그들의 신 다곤에게 커다란 희생 제물을 바치며 크게 기뻐하려고 자신들끼리 함께 모였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의 손 안에 넘기셨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백성이 그를 보자 그들의 신을 찬송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원수이다. 우리 가운데 다수를 살해한 우리 나라의 파괴자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 안에 넘기셨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들떴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삼손을 불러 그로 하여금 우리에게 오락거리를 제공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감옥에서 삼손을 불러왔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들에게 오락거리를 제공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를 기둥들 사이에 세워 놓았더라. 이윽고 삼손이 손으로 자신을 붙든 소년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집을 지탱하는 기둥들을 만져보고 그것들에 내가 기댈 수 있게 해달라 하였더라. 이때 그 집에는 남자들과 여자들로 가득하였으니 필리스테아인들의 모든 군주들도 거기에 있었더라. 그리고 지붕 위에도 약 3,000명의 남자들과 여자들이 있었으니 삼손이 오락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보려 함이었더라. 그러자 삼손이 주를 부르며 말씀드리기를 오 주 하나님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저를 기억하소서. 오 하나님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제가 필리스테아인들에게 저의 두 눈을 위한 복수가 단번에 이루어지게 할 수 있도록 이번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면서 삼손이 그 집을 지탱하는 두 중간 기둥들 곧 그 위에 그 집이 받쳐진 기둥들을 붙잡았으니 그 중에 하나를 그의 오른손으로 나머지 하나를 그의 왼손으로 붙잡았더라. 그러면서 삼손이 말하기를 저로 하여금 필리스티아인들과 함께 죽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자신의 기운을 다하여 자신의 몸을 굽혔더라. 그러자 그 집이 군주들 위와 그 안에 있던 모든 이들 위에 무너져 내렸더라. 그렇게 하여 그 죽은 자들과 그가 자신의 죽음으로 살해한 자들이 그가 자신의 생애 동안 살해한 자들보다 더 많았더라. 그때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내려와서 그를 거두며 그의 시신을 가지고 올라가서 그를 조라와 에스타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 안에 장사하였다. 그런즉 그가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재판하였다. 제17장. 이후에 에프라임 산에 한 남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미가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당신께로부터 취하여진 은 1100세겔 곧 당신께서 저주하시고 제 두 귀에도 이야기하신 것에 대하여 고하오니 오소서 보소서 그 은이 저와 함께 있나이다. 제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나의 아들아 내가 주께 복을 받기를 기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은 1100세겔을 그의 어머니에게 반환하였을 때 그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나는 나의 아들을 위하여 그 은을 나의 손에 주께로 완전히 봉헌하여 드렸으니 새겨진 형상과 주제된 형상을 만들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것을 너에게로 되돌려 주겠노라 하였더라. 그럼에도 그가 그의 어머니에게 그 돈을 반환하였더니 그의 어머니가 200세겔의 은을 취하여 그것들을 주물공에게 줬고 그가 그것으로 새겨진 형상과 주제된 형상을 만들었더라. 그리고 그것들이 미가의 집 안에 있었더라. 그런즉 이 남자 미가는 신들을 위한 전당을 가지고 있었기에 에봇과 테라핌을 만들고 그의 아들들 중 한 명을 거룩하게 구별시켰으니 그가 그의 제사장이 되었더라.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니 오히려 각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두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유다 족속 그 베들레헴 유다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이었으며 그가 거기에 체류하였더라. 그런데 그 남자가 베들레헴 유다에서 떠나 그 도시를 나와서 그가 찾을 수 있는 장소에서 체류하고자 하였더라. 그런데 그가 여정을 보내는 동안 그는 에프라임 산으로 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더라. 그러자 미가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베들레헴 유다 출신의 레위인이라. 그리고 나는 내가 체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으러 가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미가가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거하면 나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은 10세겔을 1년 단위로 주고 의관 한 벌과 너의 먹을 거리들을 주겠노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 레위인이 안으로 들어갔더라. 똑같은 걸 하고 있어. 그리고 그 레위인은 그 남자와 함께 그 하는 것에 만족하였더라. 그런데 그 청년이 그에게 그의 아들들 중 한 명과 같이 되었더라. 그리고 나서 미가가 그 레위인을 성별하였더니 그 청년이 그의 제사장이 되었고 미가의 집 안에 있었더라. 그때 미가가 말하기를 내가 레위인을 나의 제사장으로 두었으니 이제 주께서 나에게 선을 행하실 줄 내가 아노라 하였더라. 제18장.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더라. 그리고 그 당시에 단족들의 지파가 자신들이 거할 유산을 찾았더라. 이는 그날까지 그들의 모든 유산이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서 그들에게 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단 자녀들이 그들의 가족들 중 5명의 남자들을 그들의 국병들에서 보냈으니 조라와 에스타올에서 용사들을 보내어 그 지역을 정탐하게 하고 그곳을 정찰하게 하였더라. 그런데 그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라. 그 지역을 정찰하라 하였고 그들이 에프라임 산에 있는 미가의 집에 이르자 그들이 거기서 묵었더라. 그들이 미가의 집 옆에 있었을 때 그들이 레위인 청년의 음성을 인지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거기로 돌이켰고 그에게 말하기를 누가 너를 여기로 데려왔느냐. 그리고 너는 이곳 안에서 무엇을 만드느냐. 또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했더라.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미가가 나에게 이러이러하게 대우하였고 나를 고용하였으니 나는 그의 제사장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우리가 가는 우리의 길이 형통할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조언을 구해달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너희가 그 가운데 다니는 너희의 길이 주 앞에 있느니라 하였더라. 그때 5명은 남자들이 떠나서 라이시로 왔다가 그 안에 있던 백성을 보았는데 그들이 태평하게 지내면서 지돈인들의 생활 양식을 따르고 조용하며 안정되었더라. 그리고 그 지역에는 어떤 것으로도 그들에게 모욕을 줄 행정관이 없었더라. 또 그들은 지돈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어떤 사람과도 용무가 전혀 없었더라. 그런즉 그들이 조라와 에스타올에 이르러 그들의 형제들에게 왔더라. 그러자 그들의 형제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일어나서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여 올라가자. 이는 우리가 그 지역을 보았는데 보라 그것이 아주 좋았기 때문이라. 그런데도 너희가 가만히 있겠느냐. 가서 그 지역을 차지하러 들어가는데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갔을 때 너희는 안정적인 백성에게로 당도하여 넓은 지역에 이르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곳을 너희 손 안에 주셨기 때문이라. 그곳은 땅이 있는 어떤 곳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장소라. 그리하여 거기서부터 단족들의 족속이 조라와 에스타올에서 나갔으니 전쟁 무기들을 장착한 600명의 남자들이라. 그런데 그들이 올라가서 유다 안에 있는 기랏 여아림에서 진을 쳤더라. 이러한 이로 그들이 그 장소를 마하네단이라 불렀으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보라 그곳은 기랏 여아림 뒤편에 있느니라. 그리고 그들이 거기를 지나서 에프라임 산에 있는 미가의 집에 이르렀더라. 그때 라이시 지방을 정탐하러 갔던 5명은 남자들이 반응하여 그들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 집들 안에 에복과 테라핌과 새겨진 형상과 조제된 형상이 있는 것을 아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숙고하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그쪽으로 돌이켜서 그 청년
그 레이는 청년의 집으로 오고 미가가 집으로 왔으며 그에게 문안하였더라. 그에게 문안하였더라. 그러자 단 자녀들 중에 속하고 자신의 전쟁 무기들을 장착한 600명의 남자들이 그 대문의 진입로 곁에 섰더라. 그리고 그 지역을 정탐하러 갔던 5명의 남자들이 거기로 들어와 새겨진 형상과 에봇과 테라핌과 주소된 형상을 취하였더라. 그리고 그 제사장은 전쟁 무기들을 장착한 600명과 함께 대문의 집 진입로에 서 있었더라. 그러더니 이들이 미가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조각된 형상과 에봇과 테라핌과 주소된 형상을 집어갔더라. 그때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침묵하라. 너의 손을 너의 입에 올려놓고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이 너에게 더 나으냐 아니면 내가 이스라엘 한 집과 이스라엘 한 족속에게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나으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 제사장은 마음이 흡족하였으니 그가 에봇과 테라핌과 새겨진 형상을 취하여 백성 한가운데로 들어갔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돌이켜 떠난 어린 것들과 가축들과 수화물을 자신들 앞에 두었더라. 그 다음에 여가 한 6장 정도 되나? 이후에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충분히 떨어졌을 때 미가의 집과 가까운 집들에 있던 남자들이 함께 모여 단 자녀들을 따라 잡았더라. 그러고는 그들이 단 자녀들에게 소리쳤더라. 이에 그들이 자신들의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말하기를 무엇이 너를 고통스럽게 하여 내가 이런과 함께 왔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만든 나의 신들과 제사장을 갈취한 뒤에 너희가 떠나버렸도다. 그런즉 내가 무엇이 더 남아있느냐 내게 무엇이 더 남아있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나에게 무엇이 너를 고통스럽게 하느냐 하고 말하는 이것이 무엇이냐 하였더라. 이에 단 자녀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지 않게 하라. 분노한 사내들이 너에게 달려들어 너희가 너의 목숨을 너의 집안 사람들의 목숨들과 함께 있을까 하노라 하였더라. 그러고는 단 자녀들이 자신들의 길을 걷더라. 그리하여 미가가 그들이 자신들에게 너무 강한 것을 보았을 때 그가 돌이켜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런즉 그들이 미가가 만든 것들과 그가 보유하던 제사장을 취한 뒤에 라이시에 도망하였으니 조용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던 백성에게 이르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저들을 칼날로 치며 그 도시를 불태웠더라. 그런데도 구출자가 전혀 없었으니 그곳이 지돈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들이 어떤 사람과도 용무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곳은 벤누홈 옆에 놓여 있는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런즉 그들이 한 도시를 건축하고 그 안에 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의 이름을 단이라 불렀으니 단은 이스라엘에게 태어난 자라. 하지만 처음에는 도시의 이름이 라이시였더라. 그리고 단 자녀들이 새겨진 형상을 세워 올렸는데 그 지역이 포로로 잡혀가는 날까지 므낫세의 자손이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곡과 그의 아들들이 단 지파의 제사장들이 되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던 시기 내내 그들이 미가의 새겨진 형상과 그가 만든 형상을 그들에게 세워두었더라. 제19장.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에프라임 산 등성이에서 체류하던 어떤 레위인 한 명이 있었더라. 그는 베들레헴 유다에서 한 첩을 자신에게 취하였더라. 그러다가 그의 첩이 그를 대적하여 매춘부 짓을 하였고 그에게서 떠나 그녀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베들레헴 유다에 이르렀으니 거기서 4개월을 꼬박 보냈더라. 이후에 그녀의 남편이 일어나 그녀를 쫓아갔으니 그녀에게 자상하게 말하여 그녀를 다시 데려오려고 그의 종두가 2피르 나귀들을 그의 곁에 대동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그를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갔더라. 그리하여 그 젊은 여인의 아버지가 그를 보았을 때 그가 크게 기뻐하며 그를 맞이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장인이자 그 젊은 여인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였더니 그가 그의 곁에서 3일 동안 거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먹고 마시며 거기서 묵었더라. 그러자 넷째 날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떠나려고 일어났는데 그 젊은 여인의 아버지가 그의 사이에게 말하기를 약간의 빵으로 그대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런 뒤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앉았고 그들 모두가 함께 먹고 마셨더라. 이는 그 젊은 여인의 아버지가 그 남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대에게 부탁하노니 만족하고 온 밤을 머물라. 그리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였기 때문이라. 이후에 그 남자가 떠나려고 일어났을 때 그의 장인이 그에게 강권하였더라. 그러므로 그가 거기에서 다시 묵었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5째 날에 떠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더라. 그러자 그 젊은 여인의 아버지가 말하기를 내가 그대에게 부탁하노니 그대의 마음을 위로하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오후까지 머물며 그들 양쪽 모두가 먹었더라. 이윽고 그 남자 곧 그와 그의 첩과 그의 종이 떠나려고 일어났을 때 그의 장인이자 그 젊은 여인의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제 날이 저녁으로 기울어 가는도다. 내가 그대에게 부탁하노니 온 밤을 머물라. 보라 날이 끝으로 저물어 가니 여기에서 묵고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리고 내일 일찍 그대가 그대의 길을 떠나면 그대는 집에 갈 수 있으리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 남자가 그 밤을 지체하려고 하지 아니하였으니 오히려 그가 일어나 떠났으며 여부수 맞은편에 도착하였으니 여부수는 예루살렘이라. 그런즉 안장을 얹는 낙이 2마리가 그와 함께 있었으며 그의 첩도 그와 함께 있었더라. 이윽고 그들이 여부수 옆에 있었을 때 날이 많이 저물었더라. 그런즉 그 종이 자신의 주인에게 말하기를 오소서 제가 당신께 강구하오니 우리가 여부수족들에게 속한 이 도시 안으로 향하여 그곳에서 묵는 것을 허락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여기로 길을 들어 타국인의 도시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리니 이곳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곳이라. 우리는 기브아로 넘어가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오라. 그리하여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흐에 이곳들 중 한 곳으로 가까이 가서 온 밤을 묵자 하였더라. 그런즉 그들이 계속 나아가 그들의 길을 갔더라. 그들이 벤야민에 속한 기브아 옆에 있을 때 해가 그들 위로 졌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들어가서 기브아에 묵으려고 거기로 길을 틀었더라. 그리고 그가 들어갔을 때 그는 도시의 어떤 거리 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았더라. 이는 거기에서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묵게 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라. 그런데 보라 한 노인이 저녁 때에 밭에서 자기 일을 마치고 왔는데 그 역시 에프라임산 출신이었더라. 또 그는 기브아에 체류하였으나 그곳 남자들은 베냐민 족들이었더라. 그런즉 그가 자신들의 두 눈을 들어 올렸을 때 그는 도시의 거리 가운데 도보로 여행하는 자가 있음을 보았더라. 그런즉 그 노인이 말하기를 그대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그대는 어디로 오는가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저희는 베들레헴 유다에서 와서 에프라임산 등성이로 넘어가나이다. 저는 그곳에서 왔나이다. 그리고 저는 베들레헴 유다로 갔으나 이제는 저희가 주의 집으로 가고 있나이다. 그런데 저를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전혀 없나이다. 그러면도 저희의 나귀들을 위한 집과 여물이 둘 다 있나이다. 그리고 저와 당신의 몸점과 당신의 종들과 함께 있는 청년들을 위한 빵과 포도즙도 있사오니 어느 것도 부족한 것이 없나이다. 그런즉 노인이 말하기를 평안이 너와 함께 있기를 바라노라. 너의 부족한 것들이 어떠하든지 모두 나에게 맡기라. 단
길에서만은 묵지 말라 하였더라. 이처럼 그가 그를 자기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나귀들에게 여물을 주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발을 씻었으며 먹고 마셨더라. 이제 그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흥치를 돋우고 있을 때 보라, 도시의 남자들이자 어떤 벨리알의 아들들이 집 주위를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그 집의 주인인 노인에게 일러 말하기를 너의 집 안으로 들어온 남자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그들을 알고자 함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집 주인인 그 남자가 그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니 되느니라. 나의 형제들아, 아니 되느니라.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그렇게 착하게 행하지 말라. 이 남자가 내 집 안으로 들어온 것을 알면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 알면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 보라, 여기에 수천 년인 내 딸이 있고 그의 첩이 있도다. 이제 내가 그들을 내보내겠으니 너희는 그들을 비천하게 하고 그들을 데리고 너희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그러나 이 남자는 그렇게 천박한 짓을 하나도 행하지 말라. 이 남자에게는 그렇게 천박한 짓을 하나도 행하지 말라. 그러나 그 남자들이 그에게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그 남자가 그의 첩을 취하여 그녀를 그들에게 내보냈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녀를 알았고 그녀를 아침까지 밤새 욕보였더라. 그리고 여명이 토오기 시작하였을 때 그들이 그녀를 가게 하였더라. 그 날을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 그제야 그 여자가 왔고 그녀의 소유주가 있던 그 남자의 집의 문 앞에 엎드린 채 날이 밝을 때까지 있었더라. 이윽고 그녀의 소유주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집의 문들을 열고 자신들의 길을 가려고 나갔더라. 그런데 보라, 그의 첩인 그 여자가 집의 문에 쓰러져 있었고 그녀의 두 손은 문지방 위에 있었더라. 그런데 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일어나라. 그리고 우리는 가자 하였더라. 그러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더라. 그때 그 남자가 나귀 위에 그녀를 얹어 실어 올렸으며 그 남자가 일어나서 자신의 처소로 옮겨갔더라. 그리고 그가 자기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는 단도 하나를 취하여 그 첩을 붙잡았으니 그녀의 뼈들과 함께 12조각으로 도망내었고 그녀를 이스라엘의 온 지경들 안으로 보냈더라. 그러자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그것을 본 모두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녀들이 이집트 지역에서 올라온 날부터 이날까지 그러한 행동은 행해진 적도 보인 적도 없느니라. 그것을 숙고하고 상의하여 너희의 생각들을 말하라 하였더라. 제20장 그때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이 나갔고 회중이 함께 미즈페에서 한 사람같이 모였으니 길르앗 지역과 더불어 단에서 베르세바에 이르기까지 그리하였더라. 그런즉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의 우두머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집회에 스스로 참석하였으니 칼을 뺀 보병들이 40만 명이었더라. 이때 베냐민 자녀들은 이스라엘 자녀들이 미즈페로 올라간 것을 들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녀들이 말하기를 여보세요. 어떻게 됐어? 뭐 어떻게 해라고? 윤사무소 가서 사무소가 말을 잘 모르게 서류. 아니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거요? 그것이 그 병원비 때문에 그런 거요? 아니 그 말고 저 베트남 동생들 갖고 온다고. 그것 때문에 그런다. 입국 때문에? 그렇게 뭐 서류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가서 입국 때문에 그러면은 가서 그렇게 그 사람이 설명을 해준다 그래. 그 얘기를 형수가 잘 모르게 좀 알아봐 달라. 설명해 준다고. 그럼 아버지는 가야 돼? 아버지는 갈 필요 없네? 없어. 그게 본인이 한 명만 가도 되는데 말을 모르니까. 그럼 남양면사무로 가야 돼? 내일 이제 오라고 했더라. 남양면사무소로. 나만 가면 되네? 면사무소 그 산업계로 가면 돼. 이게 나만 가면 돼. 아버지는 갈 필요 없이. 입국 때문에 간다고. 네, 그 서류 이제 뭐 가르쳐준다고 오라고. 서류 준비할 거 가르쳐 준다고.
알았어. 그러면 저기 병원에서 그거 지금 계속 입원하고 있어. 잉? 나와보면 또 묵어본 게 한 3개월, 2달 이상, 2개월이나 3개월 정도 거기 병원에 있으라고. 안돼. 그러면, 이번 달에 이제 나가자. 그러면 나오면은 안 묵을 거요? 에이 그렇게 어? 진짜 약속할 거게. 그래라. 그러면 7월 말에까지 있어. 잉? 7월 말에 7월 그러면 31일까지 채우라고. 알았어. 31일까지 그러면 채워. 거기서 약속을 하자고. 7월 31일까지 채우고 나와. 그리고 나서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마. 어? 그 스스로 마음을 먹어야 돼. 스스로 마음을 안 먹으면 그게 안 돼. 에? 누가 술을 권하더라도 나왔을 때 먹지 말라고. 어? 그러면 병원비는 내가 아마 문자 오면 내가 다 저번에도 내가 줬고 문자 오면 나가 줘. 그러니까 그럼 그 동의 입원 기간을 그럼 31일까지 해. 7월 31일까지 하고 너무 또 빨리 나와보면 또 무거운 수가 있으니까 31일까지 그러면 채워. 그건 상관없는데 예. 밖에 가서 또 가서 문제가 있나 나가서 할 일도 없고 예. 그러니까 31일까지 채울 거요. 어쩔 거요. 그렇게 한 10일 날 이제 한 달, 두 달 안 되냐 그렇게 네. 나가자. 아, 10일날 나와본다고? 7월 10일날. 그렇게 10일 날이 두 달째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나 이제 30일 나가나 가서 가. 그러면 7월 10일날 나올 거요? 예, 그때 나가 약속을 할게 이제 술도 안 먹고. 그러면 7월 10일날 나와서 그럼 그때 나오고 이제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말했으니까 마음을 먹고 내가 진짜 이제 어? 해봤다. 진짜. 그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나와서 누가 술을 권하더라도 아예 입을 대지를 말어. 뭐 평생 동안 그걸 실수를 했다고. 예, 어? 알았다. 평생 동안 했으니까 진짜 이제 이번에는 가서 갈란다. 예, 나와서 그러면 10일날 그거 10일까지 있어. 잉? 지금 그렇게 해갖고 알았어. 들어가 있어. 예. 그러면 내일 아침에 그럼 가게요. 잉? 가면 내일 오라 그래서 그 직원이 내일 오라는 거 아니요 날짜를. 예,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가면 돼요. 잉? 예, 아침은 그 8시 저 여기 내리고 응, 응, 같이 가요. 응. 예, 아침에 요리하시오 그러면. 예, 저 짜러 음. 가요. 아, 그럼 자기 약속했네요? 약속만 예. 그 자기가 마음이 잡고 있으면 안 먹었어요. 거기도 그 알코올 약은 안 먹었어요. 그냥 간 안 좋은 약 먹고. 참조 식사하세요. 오늘 밥 갖다 놨는데요. 내일 저도 그것 때문에 10일날 나온다고? (10일날) 나온다. 아이고 내로 강사 10일날 나오면 강사 봐 여기까지 20장 여기까지 이거는 건데 그때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이 나갔고 회중이 함께 미즈페에서 한 사람같이 죽게 모였으니 길르앗 지역과 더불어 단에서 베르세바에 이르기까지 그리하였다. 그런즉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의 우두머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집회에 스스로 참석하였으니 칼을 뺀 보병들이 40만 명이었더라. 이때 베냐민 자녀들은 이스라엘 자녀들이 미즈페로 올라간 것들을 들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녀들이 말하기를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에게 알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살해당한 여자의 남편이 레이인이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로 묵으로 들어왔는데 곧 내가 내 첩이라 곧 나와 내 첩이라
입구 가는데 그런데 기부하고 남자들이 나를 대적하 일어나 밤에 내 주위로 그 집을 에워싸서 나를 살해하려고 작정하였도다. 그런즉 나의 첩이 그들에게 겁탈당하여 그녀가 죽었더라. 이후에 내가 나의 첩을 지하여 그녀를 조각조각 잘라서 그녀를 이스라엘 유산에 속한 온 지방에 두루 보냈노라.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음란한 짓과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라. 보라, 너희는 모두 이스라엘 자녀들이라. 여기에 너희의 충고와 존을 내라. 그러자 모든 백성이 한 사람같이 일어나 이같이 말하였더라. 우리는 우리 중 누구도 자기 천막으로 가지 아니하겠노라. 또한 우리는 우리 중 누구도 자기 집 안으로 돌이키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부아에게 행한 것은 이러하니라. 우리가 제 입으로 정하여 그곳을 대적하여 올라가겠노라.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에 걸쳐 100명은 남자들을 뽑고 1000명당 100명을 또 10000명당 1000명을 뽑아 백성을 위하여 먹을 거리를 보급하게 하겠으니 그들이 벤야민의 기브아에 도착할 때 그들로 하여금 저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벌인 모든 어리석은 짓에 따라 처리할 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그 도시를 대적하여 모여 한 사람같이 결속되었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두루 사람을 보내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 사이에서 벌어진 이 사악함이 어찌된 일이냐. 그러므로 이제 기브아에 있는 벨리아르 자녀들인 그 남자들을 우리에게 넘기라. 이는 우리가 그들을 사형에 처하게 하고 이스라엘에서 악을 지어 버리려 함이라. 그러나 벤야민 자녀들은 이스라엘 자녀들인 그들의 형제들의 음성에 경청하려 알지 아니하였더라. 오히려 벤야민 자녀들이 도시들에서 나와 기부아에 자기들끼리 함께 모였으니 이스라엘 자녀들을 대적하여 전투에 나가려 함이라. 그리고 벤야민 자녀들이 계수되었으니 당시도 도시들에서 나온 자들이 기부하고 거주자들 이외에도 칼을 뺀 26,000명의 남자들이 있었고 700명의 선정된 남자들이 계수되었더라. 이 전체 백성 중에서 왼손잡이이자 선택된 남자들 700명이 있었더라. 모두가 저마다 무림매로 돌들을 던질 수 있는데 머리카락 한 올 너비만큼도 빗나가는 법이 없었더라. 그리고 벤야민 외에 칼을 뺀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는 40만 명이었는데 이들은 다 전사들이었더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며 말씀드리되 저희 중 누가 먼저 베냐민 자녀를 대적하여 전투하려 올라가리까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녀들이 아침에 올라가 기브아를 마주하고 주둔하였더라. 이윽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베냐민을 대적하여 전투하러 나갔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기브아에서 저들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자신들의 전열을 가다듬었더라. 그러고 나서 베냐민 지파들이 기브아에서 밖으로 나왔는데 그 날에 이스라엘인들 가운데서 22,000명의 남자들을 멸하여 지면에 쓰러뜨렸더라.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백성이 스스로 용기를 내었으니 그들이 첫째 날에 스스로 전열을 가다듬었던 곳 안에서 다시 자신들의 전열을 가다듬었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이 올라가 저녁 때까지 주 앞에서 울었으니 주의 종을 구하여 말씀드리기를 제가 저의 형제 베냐민 자녀들을 대적하여 전투하러 다시 올라가리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대적하여 올라가리라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둘째 날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벤야민 자녀들을 대적하여 가까이 왔더라. 그러자 벤야민이 둘째 날에 기브아에서 나와 그들을 대적하여 출진하였는데 다시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 18,000명의 남자들을 멸하여 지면에 쓰러뜨렸더라. 이들 모두가 칼을 뺀 자들이었더라.
그때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 곧 온 백성이 올라가 하나님의 집으로 와서 울었으니 그곳에서 주 앞에 앉아 그날 저녁 때까지 금식하며 번제 물들과 합병 제물들을 주 앞에 바쳤더라.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주께 여쭈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당시에 거기에 있었고 아론의 자손이요 엘르아잘의 아들인 피느하스가 그 당시에 그것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라. 말씀드리기를 제가 저의 형제 베냐민 자녀들을 대적하여 또다시 전투하러 나가리까 아니면 제가 중단하리까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이는 내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안에 넘길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복병들을 배치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녀들을 대적하여 올라갔으니 다른 때들과 같이 기브아를 마주하여 자신들의 전열을 가다듬었더라. 그러자 베냐민 자녀들이 백성을 대적하여 출진하였으니 유인되어 도시에서 빠져나왔더라. 출진하였으니 유인되어 도시에서 빠져나왔더라. 그리고 그들이 또 오늘 읽는데 이렇게 전화가 두 통이나 전화가 오요. 송창식이 전화하지, 친구 전화하지, 형수 전화 왔지. 다른 때들과 같이 대로들에서 백성을 치며 죽이기 시작하였으니 한쪽은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대로에서 다른 쪽은 밭에 있는 기브아를 향한 대로에서 이스라엘을 약 30명의 남자들을 죽이기 시작하였더라. 위에 베냐민 자녀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처음처럼 우리 앞에 타격을 입고 쓰러졌도다 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녀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도망쳐서 그들을 도시에서 대로들로 유인하자 하였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그들의 장소에서 일어나 바알 타말에서 자신들의 전열을 가다듬었더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법병들이 그들의 위치들에서 나왔으니 곧 기브아의 목초지들에서 나왔더라.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선택된 1만 명의 남자들이 기브아를 대적하여 나왔으니 전투가 치열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은 해막이 그들에게 가까이 있음을 몰랐더라. 그리하여 주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더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녀들은 그 날에 베냐민 족들 가운데서 25,100명의 남자들을 멸하였더라. 이들은 모두 칼을 뺀 자들이더라. 그렇게 하여 베냐민 자녀들은 자신들이 패한 것을 알았더라. 이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기브아 옆쪽에 자신들이 배치한 복병들을 신뢰하였기에 그들이 베냐민 족들에게 틈을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복병들이 서둘러 기브아로 돌진하였더라. 그런 복병들이 잠입하여 칼날로 도시 전체를 쳤더라. 이때 이스라엘 남자들과 복병들 사이에 한 정해진 신호가 있었으니 그들이 도시에서 연기와 함께 거대한 불꽃을 일으키기로 한 것이다. 그런즉 이스라엘 남자들이 전투에서 대각하였을 때 베냐민이 이스라엘 남자들 중 약 30명을 쳐서 죽이기 시작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분명히 그들은 첫 번째 전투에서와 같이 우리 앞에서 타격을 입고 쓰러졌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에서 불길이 연기 기둥과 함께 일어나기 시작하자 베냐민 족들은 그들의 뒤를 바라보았는데 보라 도시의 불길이 위로 하늘까지 승천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시 돌아서자 베냐민 남자들이 놀랐더라. 이는 해악이 자기들 위에 임한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 앞에서 그들의 등을 돌려 광야의 길로 향하였더라. 그러나 전투가 그들에게 엄습하였으니 이스라엘 남자들이 도시에서 나온 자들고 저들을 그 도시들 한가운데서 멸하였더라. 이와 같이 그들이 베냐민 족들 주위를 둘러막고 그들을 뒤쫓았으니 해가 떠오르는 쪽으로 기브아의 맞은편에서 그들을 쉽게 짓밟았더라. 그런즉 베냐민 중에서 1만 8천 명의 남자들이 쓰러졌더라. 이들은 모두 용사들이었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돌이켜서 광야 쪽으로 도망쳐 림몬 바위에 이르렀더라. 이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남자들이 대로들 가운데서 그들 중 5천 명은 남자들을 이삭 죽게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기돔까지 그들을 맹렬히 추격하여 그들 중 2천 명은 남자들을 살해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날 벤야민 가운데 쓰러진 자들이 총 2만 5천 명의 칼을 뺀 남자들이었더라. 이들은 모두 용사들이었더라. 그러나 600만 남자들은 돌이켜 광야로 도망쳤다가 림몬 바위에 이르렀는데 림몬 바위에서 4개월 동안 거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베냐민 자녀들 위에 다시 돌이켜 그들을 갈라로 쳤는데 모든 도시마다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짐승도 그리하였고 손에 잡히는 모든 것에도 그리하였더라.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당동한 모든 도시들의 불을 질렀더라. 도시들의 불을 질렀더라. 제21장. 이때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미 미즈페에서 맹세하며 말하기를 우리 중 누구도 자기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런즉 백성이 하나님의 집에 왔는데 거기서 저녁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며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심히 울었더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어찌하여 오늘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모자라게 되는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게 되었나이까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이튿날 이런 일이 있었으니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여기에 제단을 쌓았고 제물들과 화평 제물들을 바쳤더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회중과 더불어 죽게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미즈페로 죽게 올라오지 아니한 자에 관하여 대대적으로 하나의 맹세를 하며 말하기를 그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지리라 하였기 때문에 그런즉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들의 형제 벤야민으로 인하여 스스로 후회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날에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끊어지게 되었다. 우리가 우리의 딸들 중에서 그들에게 아내들을 주지 아니하겠다고 줄을 두고 스스로 맹세하였으므로 남아있는 자들을 위한 아내들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그러다가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지파들 중에서 어떤 지파가 미즈페로 죽게 올라오지 아니하였느. 여기 한 8장 되나? 느냐 하였더라. 삼손이 사사기가 끝나고요. 느냐 하였더라. 근데 보라 야베시 길르앗에서 집회에 오기 위해 진영으로 온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이는 백성이 계수되었는데 보라 거기에 야베스 길르앗 거주자들에 속한 자들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라. 그러자 회중이 가장 용맹한 1만 2천 명은 남자들을 그리로 보내어 그들에게 명령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가서 야베스 길르앗 거주자들을 칼날로 치고 여자들과 아이들도 함께 치라. 그런즉 너희가 할 것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모든 남성을 저마다 모조리 멸하고 남자와 동침한 모든 여자도 저마다 모조리 멸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야베시 길르앗 거주자들 사이에서 400명의 젊은 처녀들을 발견하였는데 그들은 어떤 남성과 동침한 적이 없어서 남자를 전혀 몰랐던 자들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저들을 실로에 있는 진영으로 데려왔으니 그곳은 가나안 지역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자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던 베냐민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하여 몇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화평하게 불러오게 하였더라. 그러자 벤야민이 그때에 맞춰서 다시 왔더라. 그러자 회중은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저들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그들에게 그리 충분한 수가 아니었더라. 그러자 백성이 벤야민으로 인하여 스스로 후회하였더라.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그녀를 만드셨기 때문이라. 그때 회중의 장로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벤야민에서 여자들이 진멸된 것을 알거늘 남아있는 자들을 위한 아내들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멸망하지 아니하려면 벤야민에서 탈출한 자들을 위한 유산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도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딸들 중에서 그들에게 아내들을 줄 수 없느라. 이는 이스라엘 자녀들이 맹세하며 말하기를 벤야민에게 아내를 주는 자는 저주받기를 바라노라 했기 때문이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매년 실로에는 주의 명절이 있으니 실로에는 벳델 북편에 있고 벳델부터 세겜으로 올라가는 대로 동편에 있으며
르보나의 남쪽에 있는 장소에 있도다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벤야민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가서 포도원들 안에 숨어 기다리라. 그리고 주시하여 보라. 만일 실로 딸들이 춤들을 주며 나오거든 그때 너희가 포도원들에서 나오라. 그리고 너희 가기는 실로 딸들 중에서 자기 아내를 낚아채서 베냐민 지역으로 가라. 그리하면 그들의 아버지들이나 그들의 형제들이 우리에게 원망하러 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리니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생각해서 그들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라. 이는 우리가 전쟁에서 각 남자에게 그의 아내를 따로 남겨두지 못한 까닭이라. 이는 이때에 너희가 그들에게 여인들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니 너희에게 유죄가 되지 아니하리라 하겠노라. 그리하면 베냐민 자녀들이 그렇게 하여 그들 수에 따라 자신들에게 아내들을 취하였으니 춤추던 자들 중에서 그들이 낚아채 갔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가서 그들의 유산으로 되돌아갔고 도시들을 보수하여 그곳들 안에 거하였더라. 그러자 그때 이스라엘 자녀들이 거기서 떠나 모든 남자마다 자기 지파와 자기 가족에게로 행하였으니 그들이 거기서 나가 모든 남자마다 자기 유산에 이르렀더라.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니 각 사람마다 자신의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룻기 이제 사사기 끝났어요. 재판관기 사사기. 삼손 형님. 룻기 나 거짓말 치요. 룻기 제1장. 이제 판관들이 다스리던 날들이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이제 판관들이 다스리던 날들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 지역에 기근이 들었더라. 그리고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남자와 모압 지방 가운데 체류하려 갔으니 남자가 모압 지방 가운데 체류하려 갔으니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두 아들들이었더라. 그리고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킬리온이니 이들은 베들레헴 유다의 에프라 족들이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모압 지방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에 계속 머물렀더라. 이후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자신의 두 아들들과 함께 남겨졌더라. 그리고 그들이 모압 여자들 중에서 자신들을 위한 아내를 취하였으니 한 명의 이름은 오룹하요 다른 한 명의 이름은 룻이었더라. 그런즉 그들이 그곳에서 약 10년 동안 거하였더라. 그러다가 말론과 길리온도 모두 죽었더라. 그런즉 그 여자가 자신의 두 아들들과 자신의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때 그녀가 자신의 며느리들과 함께 일어났으니 그녀가 모압 지방을 떠나 되돌아가려 함이더라. 이는 주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빵을 주심으로써 어떻게 그들을 찾아오셨는지 그녀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기 때문이라. 이러한 이로 그녀가 자신이 지내던 장소에서 나갔으니 그녀의 두 며느리들도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유다 지역으로 되돌아가는 길을 갔더라. 에헤이. 그러자 나오미가 자신의 두 며느리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가라 각자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대하였던 것처럼 주께서 너희를 친절하게 대하시기를 바라노라. 너희가 안식을 찾아서 너희 각자 자기 남편 집 안에 거하는 것을 주께서 너희에게 승인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런 뒤에 그녀가 그들에게 입맞추었더라. 그러자 그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반드시 당신들과 함께 당신의 백성에게로 되돌아가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나오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 딸들아 돌아가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나의 태 안에 어떤 아들들이 더 있어서 그들이 너희 남편들이 될 수 있겠느냐.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1시간이 넘어버렸네.